요한일서도 요한일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이서를 요한이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를 장로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로인데 어떻게 요한이 장로인가 뭐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죠. 제자니까 사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로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장로라고.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뜻은요, 보통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9페이지에 한 7개 줄 정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장로는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일컬어졌냐 하면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회 같은 거지, 의회. 그래서 유대의 각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법도 만들고 이런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보통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서의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는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장로는 어떤 경우에 붙여지냐 하면은 초대 교회에 그 세워진 각 지방에 세워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의 감독들을 보통 장로라고도 얘기했어요. 감독도 있지만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 또는 저 에베소 지역, 그리고 두아디라 서머나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 자였으니까 충분히 장로로서 일컬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를 또 장로라고 불렀냐 하면, 원래 장로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자켄이라는 말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통 또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장자, 어른, 이런 분으로 일컬어질 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혹은 연장자로서 요한을 장로라고 부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또 1장 1절에 보면은 그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비된다는 면에 있어서 장로와 자녀, 장로와 부녀 이렇게 보면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연세 많은 분하고 자녀, 뭔가 이렇게 대꾸가 되는 의미에서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서는 역시 요한이 썼다. 특히 또 요한이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요한 1서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거의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해 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에서도 이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이나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봐서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쓴 사람은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일서 얘기할 때 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요한이 썼고 누구에게 썼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썼냐 하는 것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녀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이 누군지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녀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닐 거다. 보통 우리 그 헬라어로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끝에가 아로 끝나는 동사는 대개 여성 동사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 해서 관사를 해라고 하는 여성 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또 일컬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녀를 그냥 어떤 사람 부녀라기보다는 장로가 그냥 교회를 부녀처럼 일컬은 것 아니겠냐. 그리고 부녀와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얘기할 때 믿음의 자녀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냐 하고서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녀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로 볼 게 아니라 진짜 어떤 한 개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어떤 개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 사람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거를 교회에다 그 편지를 공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편지가 단순히 1차적으로는 한 여자에게 보내진 편지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에 보내진 편지도 된다. 둘 다가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부녀가 어떤 한 개인이라면은 어떤 한 여자라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이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는 요한이겠죠. 요한이 거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요한만 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게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참 신실한 여자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참 신실했던 자녀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에 보게 되면 이 부녀의 자녀 중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착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니면 여자니까 또 뭐가 있나, 집사님 권사님 말고 여전도사님인가, 아무튼 그쯤 되는 분인데 참 신실하고 그분의 자녀들도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마음이 갔던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상당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편지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부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나 곧 간다. 편지는 이제 곧 가서 너희들을 만날 텐데 그때 너희들을 기쁨을 충만케 하고 싶다라는 이런 방문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쓸 때 아주 그 당시에 교회에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절에 나오는 문제, 그 어떤 이단에 대한 문제가 이 부녀가 속한 교회, 그러니까는 이 부녀와 자녀가 속한 교회에도 미혹하는 자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지라 이거를 뭔가 똑바르게 가르쳐서 어떤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짤막한 글이지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총 몇 절밖에 안 되죠? 13절밖에 안 돼.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처음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아주 괴팍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자 이게 입에 아주 그냥 꽉 마음속에 새겨진 이런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엔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의 아까 7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특이한 단어를 써요.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이런 사랑이 있고, 그리고 뭐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사용하는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에로스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자.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저 자식을 키워서 노년에 호강해야지. 이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는 이렇게 쏟아붓는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제 남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구약으로 치면은 어떤 단어에 딱 맞냐 하면 인애라는 말 있죠. 인애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헤세드, 인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아마 제가 사사기 얘기할 때 룻기 이야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이 보통 우리가 충성하면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냐 하면은 이제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보통 누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거잖아. 이걸 인애라 그러지 않아요. 인애는 뭐가 인애냐? 강한 자가 약자에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에게 충성하는 거.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근데 왕이 만일에 신하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뭐 신실하게 대하고 하는 때는 신하에게 뭘 바라는 걸까요? 아버지가 강자고 자식이 약자면 뭘 바라고 하는 겁니까? 바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인애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강자잖아. 우리가 약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충성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붙는 형용사로서 인애하신 구세주, 인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인애가 풍성하시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인애고 아가파오의 사랑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요한이 사랑하자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한이서에 대한 서론이 이 정도로 끝났고요. 성경 봅시다. 짧아서 금방 끝날 거예요. 아마. 네. 자, 거기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래서 아까 이 부녀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일단 개인적인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는 개인이라 그러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녀와 자녀에게 편지하는데 참 요한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했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됐냐? 이 부녀와 이 부녀의 자녀들이요, 우리 안에 거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안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한 게 뭔가?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했다.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까 내가 한 가지고 또 요한도 한 가지고 결국은 다 같이 하나로 거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한다.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만 또 죽어서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가 화요일 날만 이렇게 까꿍하고 만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까꿍하고 또 이따금 두 달 또 확 방황하고 헤어졌다 만나는 존재 같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미우나 고우나 영원토록 함께할 자예요. 왜냐? 우리가 똑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녀에게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 사도들이 인사말 할 때 늘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긍휼은 뭐냐?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부족한 게 많고 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강한 분이 이렇게 살펴보고 필요한 게 뭘까 살피고서는 채워주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그걸 또 주는 거고.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 은혜와 긍휼의 결과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주고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넘치냐? 평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냐? 여기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은혜와 평강, 값없이 주는 사랑, 우리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거는 하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이 긍휼이고요. 그로 인한 결과가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 필요가 저절로 착착착착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나가서 쇠 빠지게 일한다 그러지 보통. 쇠 빠지게 일해야 뭐 밥 세 끼라도 먹고, 뭐 가서 정말 상관에게 치사하게 이 구사리 저 구사리 먹고 자존심 구기고 이래야 뭔가 그럼 뭐 새끼 밥이라도 먹고 새끼들 공부시키는 뭐 이렇게 뭐 비용이라도 마련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채워주시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와지는 게 뭐냐면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입에 밴 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 와닿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거를 자꾸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이거 곱씹다 보면 뭐가 소중하냐 하면 축도 받는 거. 보통 우리 축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은혜의 사랑,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 목사님이 손 딱 들면 예배 끝났구나, 이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신호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저 축복이 정말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리라고 보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어디 다른 곳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가 딱 끝나고 나면 성가대 송영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송영 시간은 예배 끝났다라는 표가 아니고, 이제 갈 준비해라라는 표가 아니고, 송영이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정말 목사님이 저 축복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송영할 때 다시 리피트 기도를 하시라고, 진심으로. 그럼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 보실 때 끝 순서에 나오는 송영과 축도, 이거는 하나의 예배 끝났다라는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거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그런 어떤 중요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지금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 기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계명이 뭔가, 우리가 그냥 구약에서 얘기하는 계명은 뭐 십계명, 언약법, 뭐 신명기, 뭐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 뭐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계명대로 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여기 요한일서 3장 23절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한번 또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계명은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세 계명은 결국 뭐냐? 예수님 믿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요한이서에서도 이 부녀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아주 문자 그대로 또박또박 바리새인들처럼 지키고, 율법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요한이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국은 계명인 거야.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실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요 대강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 율법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다시 요한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사랑은 또 뭐냐?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또 계명은 또 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서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면서 계명은 뭐냐? 사랑은 뭐냐?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요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계명은 뭐냐? 믿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그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하는 이 계명이 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요한 2서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와 같이 육체를 입으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뭐 2장 14절인가 그랬을 거죠.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 예수님이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육체로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착각한 거다.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온 게 육체처럼 보여진 것이지 실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동정녀 탄생도 요셉과 마리아의 탄생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미혹해 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런 자에 거절하고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요한이 일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인지 열심히 사도들이 가르쳤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람이 있다면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샥 듣고 샥 나가지 말고 잘 기억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예비된 축복들을 누리시고 또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 이렇게 되었냐? 9절에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내쳐라는 말이 있어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계시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그것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지내쳐서 빗나가.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상한 거를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 없는 천사의 얘기를 막 만들어낸.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해석을 한다든지 상상을 하다 보면 자칫 살면 이단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끝나면 요한 계시록인데, 이 요한 계시록을 우지해야 되나? 사실 또 뭐 저는 신약 전공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삐딱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된 사람들 참 많아요. 이상하게 해석하다가 이단된 사람들 참 많은데, 전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 되도록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한 2서에서도 이렇게 아마도 영지주의 이런 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 요한은 평가하냐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서 머물렀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나친 자기의 상상, 철학,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거기에서 벗어난 거지 뭐. 그리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1장 2절에 아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한다, 요한 안에 거한다. 또 요한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맨날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냐?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안에 거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거냐?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진짜 안에 있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9절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것. 근데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딴 데 지나쳐서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지 뭐. 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모시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문에다 뭐 이상한 거 픽 꽂아놓고 가는 분이 있잖아. 깨어라. 뭐 이러고서는 뭐 이러고서 뭐 이상한 거 꽂아놓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문을 쿵쿵쿵 두들면서 우리 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 오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이 이럽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상하게 집에 와서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거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들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한테 넘어갈까봐 하는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 맞장구를 쳐주면 이들이 뭔가 용기가 생겨. 이게 뭔가 그래도 맞장구를 하면 얘기하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이 자꾸 전도할 힘을 얻어. 또 그런 거를 아예 애초에 차단하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상종을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1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오히려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집엔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딴 집은 가지 마세요. 다음부터 우리 집도 오지 마세요. 그러고 보내세요. 그게 뭐냐?
악한 일에 참여. 왜 악한 일이 되느냐? 인사를 하면 격려가 되니까, 그 사람이 용기를 얻으니까 결국 나도 알게 모르게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요한은 이마만큼 미혹해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렇게 이단에 물든 사람을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지.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올바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있을 수도 있지만, 한두 번 권한 후에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은 냅두세요. 더 이상 얘기해도 그건 안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되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분을 내 힘으로 설득하겠다, 내 힘으로 말씀으로 굴복하겠다 하는 건 내 교만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할 것이지, 오히려 그렇게 빗나가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나?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때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지나쳐서 삑 나간 사람인데, 너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나? 이러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가파오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진리를 용납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예. 진리에 대해서는 냉정한 거예요. 진리를 파수하는 데 있어서는 냉정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참 이 부녀에게 쓸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직접 만나고 싶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마 요한 곁에 있었던 여러 여자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요한이서를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러나 이 심플한 성경 안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한가. 그리고 또 이 부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